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이렇게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동생을 죽인 가인을 벌하십니다. 그 벌이 참 독특한 벌을 주는데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도 없고 치안도 없던 그런 시대니까 우리 동네가 아닌 딴 동네에 떠돌아다닌다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상황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딴 동네에 갔을 때 딴 동네 사람이 그를 죽여도 경찰이 있습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행정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인이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것은 누군가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읍소하죠. 하나님, 누군가 나를 해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기 동생 죽여놓고 자기 죽는 것은 두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렵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표인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칼빈이나 또는 루터 같은 이런 분들은 아마 이 표가 몸에 어떤 새겨진 어떤 흔적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손등에 번개 같은 자국이 있으면 보여주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손등이 되었던 이마가 되었던 몸의 흔적이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건 아니고 다른 걸 거야. 하나님께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뭔가를 주셨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쫙 빼면 못 죽이게. 근데 사실 사람들이 다 상상이지 어떤 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인이 어떤 표를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셨죠.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면서 이곳저곳 이렇게 흘러갈 때 누군가 자기를 위협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할 때 아마 가인은 그 흔적을 딱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죽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흔적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 같은 경우는 그 흔적을 가지고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생명과 삶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흔적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주홍글씨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보면 여성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여성은 간음했다는 그런 이유로 가슴에다가 A자를 영어 알파벳으로 A자를 동네 사람들이 새겨 놓았습니다. A를 왜 새겨 놓았느냐 하면 간음이라는 그 단어의 영어 첫 번째 글자가 A입니다. 그래서 A를 새겨 놓고 사람들이 늘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한 번씩 주홍글씨가 새겨졌다라는 말을 하는 게 바로 이 소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늘 A가 새겨진 채 살았던 여인이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A라는 글자는 그 여인에게 씌어진 이 주홍글씨라는 그 흔적은 그녀를 나쁜 여인, 그리고 음란한 여인, 그래서 그녀를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글씨, 그런 흔적이 바로 A라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반면에 자랑스러운 흔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하도 많이 해서 늘 잘 보는 것 같은, 얼마 전에 본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애순이 남편이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다들 말 아시네요. 관식이의 손을 보면 그 손이 거칠고 그저 똑바로 이렇게 펴지지 않는 그 손이 하나 있죠. 아빠의 거친 손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평생을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느라 온손에 다 굳은 살, 상처, 이게 다 베겨 있는 살이 그런 상처겠죠. 본인에게는 힘든 거지만 가족들이 볼 때는 애잔하고 또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흔적. 사람들은 다 그의 삶의 흔적을 몸에 조금씩 남기고 살아갑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야복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침으로 그가 절었습니다. 분이엘 사건이 있은 후에 그는 늘 다리를 절면서 살았겠죠. 그러면서 그가 한 번씩 이 다리를 절게 되는 것, 또는 그의 후손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왜 그를 이렇게 다리가 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 후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지.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시기, 하나님을 만난 시기. 늘 하나님, 야곱에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 듣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 듣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뜨겁게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인데 뜨겁게 만났던 자국, 그게 바로 그의 절고 있는 다리겠죠. 그 이야기를 자기 후손들에게 아마 이야기도 해줬겠죠. 사람들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살펴보면 저 사람이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아니겠구나, 저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때로는 하게 되죠. 여러분, 유난히 흔적을 남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 남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유대인들은 몸에 어떤 흔적을 새겨 놓았습니까? 할례라는 흔적을 새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그 흔적을 할례로 만들어 놓았다고요.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건 이런 말이죠. 야, 네 몸에 할례라는 그 흔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할례라는 흔적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은 그 흔적을 뭐로 해석하느냐? 방금 사라진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할례를 받게 하면 되죠.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따라 살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생기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흔적을 보고 야, 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만 보여주면 이거 봐, 나 할례 받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은 채 할례 한 것만 보여주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례의 흔적이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과 동일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흔적이 필요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흔적.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다른 흔적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가인을 만날 때 가인이 보여줬던 표 같은 거겠죠. 사람이 보고 죽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누군가 볼 때, 우리를 볼 때 저 표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표시가 필요한 거지 그 할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어떤 흔적인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몸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 몸에 어떤 흔적을 새겨야 되느냐? 바울이 하는 말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열에 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죠. 할례 말고 다른 흔적이 필요해. 했을 때 그 흔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흔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겨난 고난의 흔적. 그거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아픔이 다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의 흔적이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면 바울은 자기 몸에, 내 몸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자지 못해서 피곤하고 먹지 못해서 마르고 채찍을 맞아서 옷을 벗어보면 그 온몸에 그 상처 자국이. 바울은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몸에 흔적을 새겨야 된다고 말할까요? 그럼 막 그거 보여주면서 자봐, 나 이만큼 잘 믿었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을 괴롭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말해요.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12제자처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이야기도 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해야 제자지. 너는 예수님과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그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넌 제자가 아니야, 넌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늘 사도 바울이 공격받고 사람들이 늘 공격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권, 너 사도 아니야 라는 거죠. 사도란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을 지칭하는 건데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도 없잖아, 본 적도 없잖아 살아계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된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그 흔적이 나는 몸에 새겨져 있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비난하지 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는가 하면 그가 정말 똑똑하잖아요. 그가 그 똑똑한 것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끌어내어서 어떤 명쾌한 신학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 아니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변증해내면서 그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율법의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이거 봐, 나 정도쯤 되면 예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겠지 그렇게 말한 사람도 아닙니다.
너 진짜 예수의 제자 아니잖아. 네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 나 예수의 제자야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투박하게 옷을 벗어서 이거 봐. 내 몸에 온통 채찍 자국이 있잖아. 여기는 돌에 맞은 자국이야.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신학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몸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내가 사도라는 사실은 내 몸이 증명해줘.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흔적은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흔적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을 주는 흔적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존경의 표시인 흔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몸에 새겨진 많은 흔적들을 드러내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야.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는 무릎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그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그 당시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체를 이렇게 보다 보니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 같았대요. 여러분, 낙타는 참 무릎을 잘 꿇는 그런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낙타의 무릎을 보면 이렇게 움푹하게 그리고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하도 많이 무릎을 꿇어서 주인이 있으면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늘 무릎을 꿇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낙타 무릎이 된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랬답니다. 낙타 무릎. 늘 겸손하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겠죠. 때로 여러분, 흔적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굳이 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그의 낙타 무릎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의 이 낙타 무릎을 보면 늘 무릎 꿇는 겸손의 삶을 살았겠구나. 늘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을 살았겠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제자가 아닐까. 흔적을 보고 아는 것이지요.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것이지요. 늘 고생하시는 아버지의 굵은 손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거죠. 바울의 몸에 나 있는 그런 상처를 보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100마디 말보다, 이만큼 두꺼운 논문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 그게 몸에 새겨진 흔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머리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론으로 예수를 믿은 분도 아닙니다. 그의 몸에 다 흔적을 새겨 놓았습니다. 새기고 싶어 새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다 보니 새겨진 흔적이 그들의 어떤 삶인지를 웅변해 주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흔적을 그의 몸에 새겼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고 부활한 이후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네 손을 넣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무엇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몸에 난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그 자국은 예수가 고난당했음을, 예수가 다시 살아났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흔적은 수많은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랑스러운 흔적을 몸에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긴 옷을 입고 그렇게 시장을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긴 옷은 그들이 경건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흔적이겠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금식할 때 표시내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하면서 표시를 냈습니다. 나 금식합니다. 머리도 헝클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다녔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흔적 남기기를 원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자랑스러운 흔적이 뭐냐 하면 흔적 없는 흔적이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얼굴에 잡티가 생깁니다. 얼굴에 굵은 주름살이 생기면 주름살을 펴버립니다. 그래서 얼굴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흔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죠. 그런데 바울이 남긴 흔적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흔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채찍에 맞은 흔적, 굶주린 흔적, 주린 흔적, 돌에 맞은 흔적, 파선하여 일주야를 아픈 가운데 있었던 흔적들. 아무도 그런 흔적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가지고 있던 낙타 무릎의 흔적, 우리 가운데 낙타 무릎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병원 가서 깨끗하게 아기 같은 예쁜 무릎으로 바꾸는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낙타 무릎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야곱의 저는 그 다리를 가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바울의 흔적을 그의 몸속에 가지고 싶겠었고, 누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 모든 흔적들을 자랑스러워했고 감사했고 그 흔적이 내가 예수의 자녀임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때로 우리 삶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자녀라는 그 흔적을 때로 우리는 믿습니다라만으로 다 끝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 때문에 생긴 흔적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생겨나는 흔적이 내 삶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누군가 아빠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살려다 하다 보니 생긴 흔적이야 라는 그 흔적이 굳이 내 몸에 상처로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느 한 곳에는 묻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에 그 못 박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손에 있었던 그 못의 못자국의 그 흔적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이라는 그 흔적을 가지기 전에 예수님 손에 그거보다 먼저 있었던 아주 길고 굵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살기 이전에 목수의 아들로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겠죠. 대패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손에 대패질, 망치질하며 목수의 일을 할 때 생겼던 그 30년의 목수의 흔적이 예수님 손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30년은 어떤 30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온 낮아짐의 30년입니다.
예수님 손에 박혀 있는 그 굳은 살은 낮아짐의 굳은 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굳은 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낮아짐의 그 흔적을 그의 손에 묻히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평생 흔적을 남기며 산 인생 같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목수에 굳은 그 흔적은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30년이겠죠. 그리고 그 30년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우리 인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보다 10배나 더 긴 30년을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손에 굳은 살을 베기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기 이전에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30년을 보시면서 내린 결론이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도다. 예수님의 그 대패질하면서 박혀있던 그 굳은 살은 우리 인생을 불쌍하다고 바라보는 30년이었습니다. 그 굳은 살이 있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도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흔적, 그 흔적을 남기며 이 땅을 사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아픔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살려 하던 생겨난 흔적 하나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손에 상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채찍을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흔적이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적,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말로 뱉어내는 그 흔적 말고 내 삶에 묻어나오는 흔적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 물질을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내 시간을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내 마음을 손해보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내 몸을 손해보는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주님은 남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흔적을 내 몸에 새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훈련받으며 배움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다고. 진짜 내가 예수의 자녀라는 그 증거,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는 옷을 벗었을 때 생겨났던 채찍 자국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흔적이 우리 삶 어느 곳인가 하나쯤에 새겨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에 아빠가 하나님을 잘 믿었노라 말할 수 있는 흔적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식장에 갔더니 성경책을 앞에 놓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너무 두꺼웠습니다. 두꺼운 성경책을 사서 두꺼운 것이 아니라 하도 많이 봐서, 그래서 성경책이 이만큼 두꺼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남겨놓은 흔적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흔적
그거 하나쯤은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손에 그 옆구리에 자국을 남겨 놓았습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자기가 부활했음을 알려줍니까? 만져보라 하는 거예요. 만져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